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삼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져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네.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이게 그리스도인 저와 예수를 믿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정체성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들고 이제 전해드립니다.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리는 책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이거든요. 우리 잘 아시죠? 우리가 이제 영화로도 봤는데 존 버년 우리 이제 작가 쓴 것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자존심이라는 나라에 무지라는 아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아이도 천국에 향해 가는데요. 어떻게 가는가 하면 다른 착한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왔고 그렇게 또 기도도 했고 금식도 했고 예배도 드렸고 전도도 했고 다 했어요. 구제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이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좁은 문과 너무 동떨어진 먼 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도 자신은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고 또 스스로 그것을 위로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확신을 하고 살아가요. 그렇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는 삶은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여러 번 이렇게 충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실제로 이제 천국문 앞에 섰을 때에 그에게는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는 증서가 없어서 지옥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근데 그 증거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게 무지가 아닙니다. 자기는 잘 알고 바르게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잘못 가고 있는 것이 무지예요. 대부분 이단이나 사이비가 그래요.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우린 너무 잘 알고 있고 지금 이렇게 하면 당신들은 오히려 뭐 천국에 못 갈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간다 이런 식이죠.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을 갖고 있는데 나의 정체성이 무엇일까? 자기를 아는 것이 정체성 확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나는 누구인가? 다시 말하면 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우리는 정말 예수를 믿으면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할 그런 존재인가?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그거 좀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소금이다. 또 세상을 비치는 빛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너희라는 그 단어에 사실은 너희들만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원래 헬라어는요, 이거 비동사를 사용할 때 주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어가 없더라도 소금이다. 그러면 너희가 소금이다고 이렇게 돼버려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주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의미가 바로 너희들이라고 이렇게 이제 라는 뜻이 됩니다. 이걸 주님께서 두 번이나 반복을 해요. 그러니까 너희만이 소금이고 너희만이 빛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절과 14절의 말씀은 그렇게 주님을 믿는 자들, 따르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요, 사실 소금이 필요하고 세상은 빛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소금이 된 자가 그 역할을 할 수가 있고 빛이 될 수 있는 자가 그 역할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소금을 다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빛이 비치는 그 빛이 다른 것으로 생각. 예를 들면은 돈 혹은 권력, 명예 이런 것들로 생각을 해요. 옛날에 그러니까 뭐 저도 들은 얘기지만은 어떤 썰 같은 얘기지만은 봉급을 소금으로 줬다 그래서 셀러리맨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세상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우리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과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살고 있느냐,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살고 있느냐, 우리 스스로는 될 수 없죠.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도 과연 그렇게 내가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너희들만이 소금이고 빛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됐을 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것은 우리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주님께서는 우리를 소금이라고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돼야 됩니다. 그렇다고 믿어야 합니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되리라 말씀을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소금이다, 너는 빛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뭐 두 가지 정도 있지 않겠습니까? 방부제 역할도 하고 또 맛을 내야 되잖아요. 맛을 잃으면 소금은 아무 쓸데 없는 거예요. 이건 다 버리는 겁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분명히 주님께서 믿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희는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맛을 잃은 자가 되고 말이죠. 소금은 소금인데
뜰데없는 자가 되고 맙니다. 바다에 염분이 많잖아요. 예, 바다에 염분이 많습니다. 예. 근데 사실 이 바다는 그 소금 염도가 한 3.5% 정도 된다고 그래요. 3.5%. 예. 그러니까 바다 그래서 신선한 거거든요. 좀 짜긴 하지만 그 신선한 거거든요. 그래서 육지에서 어떤 오염 물질이 가도 다 정화해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상 돼도 안 되고 딱 알맞게 그 정도 돼야 정화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의 그 기독교 인구가 한 20%, 많게 20% 정도 봅니다. 그럼 충분히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죠. 우리가 봐도 과연 지금 교회가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느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느냐. 오히려 그렇지 못하고 맛을 잃어버려서 정말 어디 가도 기독교인들은 욕 들어먹지 않으면 정말 다행일 정도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드러내기가 사실 그래서 더 쉽지 않죠.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특히 이제 이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우리가 어디 가서 우리가 성락교인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기 더 쉽지 않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렇게 되죠? 맛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맛을 잃어버려서.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주님께서 소금으로 빛으로 명령하신 대로 소금이 맞고 빛이 맞습니다. 우리는 그거 인정하고 이제는 정말 소금의 맛을 낼 수 있는 자가 돼요. 그래서 소금이 들어가면 국맛을 내고 김치 맛을 내고 다 맛을 낼 수 있어야 돼요. 빛이 비춰지면 어둠이 사라져야 됩니다. 오늘 아까도 잠깐 기독교적인 그 영상은 아니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그런 작은 선행을 통해서도 그 맛을 좀 내줘야 되지 않냐. 세상에 그렇게 부패하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강식의 그런 논리를 가지고 나무 짓밟고 올라가야 마치 자기가 잘 되고 성공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는 정말 그렇게 좀 맛을 낼 수 있는, 세상을 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소금의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되지 않나. 교회가 그것을 앞으로 감당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좀 주의할 게 있다면 그것은 가짜 빛에 좀 속지 말으셔야 됩니다. 가짜 빛. 가짜 빛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돈이 빛이라고 생각하고 경제 발전의 빛이라고 생각하고 민주주의를 빛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 잘하면 많이 모아지면 뭐가 잘 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삶의 질이 높아지며 평등하게 살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빛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참 빛은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빛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마치 거울처럼 빛을 반사하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거든요. 그대로 반사하는 존재가.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차원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빛이라고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정말 나라는 정말 예수를 믿고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주님을 믿는,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너는 소금이다, 너는 빛이다 라고 될 것이다도 아니고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확정짓듯이 선언하셨는데,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 닮아가는 겁니다. 주님을 닮아서 내가 직장 가면 그 직장에서 그 맛을 내줘야 돼요. 내가 학교에서는 내가 그 맛을 내줘야 되고, 가정에서도 내가 그 맛을 내줘야 되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소금 같은 교인이 돼야 됩니다. 정말 세상에 빛을 비칠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돼요. 15절에 보니까 그 성도의 역할과 위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5절에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지금은 뭐 다 등이 천장에 있어서 다 비춰지잖아요. 옛날에는 이게 없었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시골에 갔더니 이 등촛대가 있더라고요. 등촛대. 그래서 조그만 그 병 안에 기름을 넣고 심지를 넣어서 불을 비춰요. 그게 밤의 빛이 다예요. 그 방 안에서. 근데 그거는 꼭 위에 있어야 됩니다. 아래에 있으면 안 돼요. 또 어떤 그 물체에서 가려져서도 안 돼요. 그러면 그 안에 안에 빛을 환하게 비칠 수가 없어요. 깜깜해져 버립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우리 위치가 말 아래 두지 않냐고 말 위에 등경 위에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온 방이 환해진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전구를 천장에 달고 온 이 방을 비추듯이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위치여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좀 그런 면에서 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사명을 좀 가져야 됩니다.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 빛이 희미한데 그 희미한 빛으로 과연 세상에 빛을 비춰줄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할 때 그 빛이 비춰지게 됩니다. 또 그 말씀대로 정말 살아낼 때에 빛이 비춰지게 됩니다. 우리는 예배만 드리는 그런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면 안 됩니다. 주일날만 이렇게 모여서 예배만 드리는 자가 돼서는 안 돼요.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죠. 정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그 빛이 세상에 비춰지는 것이죠. 그런데 참 우리가 좀 뭐가 좀 갖춰지면, 또 뭐가 좀 돼 있으면, 뭐 재산이도 많고 또 무슨 위치가 되고 뭐가 돼 있으면 그걸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연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미련한 자를 불러서 정말 똑똑하다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건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이기에,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기에 정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정말 그분의 말씀처럼 살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빛이 비춰지는 겁니다. 그 맛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저와 여러분이 뭘 큰 일을 하겠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정말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작은 아주 희미하게나마 작은 행동이라도 있으면, 그런 생각과 말에 언행이 있으면 그 맛을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소금을 많이 넣는다고 해서 김치 맛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전에 우리 집사님이 우리 김장을 많이 하는데 이 정도 김장 하려면 소금을 이만큼 넣어야 됩니다. 막 소금 막 때려 붓더라고요. 얼마나 짠지 그 애는 그 김장 못 먹었습니다. 너무 많이 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주 적은 양으로도 충분히 맛을 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작은 예수가 되고 정말 작은 일부터 실천해 나갈 때에 거기서 충분히 맛을 낼 수 있고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 큰 일부터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눈여겨보시고 그 사람에 대해서 눈여겨보시다가 더 하나하나 큰 일을 맡겨주시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그 과정인 것처럼 지금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갓난아이에게 딱딱한 음식을 줄 수 없고 갓난아이에게 어른이 하는 일을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어린아이도 빛을 냅니다. 어린아이도 그 안에 믿음이 있으면 주님께서는 그걸 인정하시고 또 그를 통해서 또 변화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소금처럼 녹아지고 빛을 발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지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난달 계속 정말 영혼 구령과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정말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아주 작은 일부터, 작은 행동부터 정말 우리의 맛을 낼 수 있는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할 때만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 주께서 기뻐하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정말 어렵죠. 내가 지금 교회가 이런데, 또 혹은 내가 지금 사정이 이런데 과연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수 있느냐? 그건 우리가 결정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렇게 선포하시고 명령하셨죠.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참으로 그 일을 위해서, 맛을 내기 위해서, 빛을 비추기 위해서 참으로 내 안에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주님이 일하시도록, 주님이 나타나도록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그 일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주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사오니 내가 믿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내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주시옵소서. 아주 작은 일부터 실천하겠사오니 그 일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수여 한번 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